네, 한 주간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을 이미지로 딱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의 목사님 메시지를 잘 들으면 되지 성경에 예배를 왜 자꾸 드리라고 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축복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 개인이 혼자서 서밋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오순절 날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되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학문, 매일 새로운 환경, 매일 새로운 현장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연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학교는 똑같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하나님 주신 힘 없이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현장과 새로운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거기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내가 한계에 맞아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한계에 맞아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내일부터 해야 되는 학업이 늘 새로운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걸로 내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능력을 얻으려면요, 세 가지를 우리가 안 해야 되고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뭘 안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지 마라. 지금 대학생들이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규정하고 내 자신을 결정짓는 거죠. 필요 없는 이유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규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형상을 규정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능력 얻기 전에 이 생각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안 해야 되는 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으로 학업을 하지 마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유익, 물질 성취, 물질에 노예돼도 괜찮아, 돈만 벌면 돼, 이런 겁니다.
뭡니까? 그냥 세상 심부름 너희들 해,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에 내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현장에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 현장에 간다. 현장은요, 전부 다 먹고 놀고 잠자고 이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죠. 너무 수준 낮잖아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렘넌트들 이걸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왜 메시지 들으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자신이 나를 규정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참고하지 그게 다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 교수님들과 성공자들이 하는 말을 내가 참고하지 그거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현장과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지 마라. 스스로 계획하는 것만큼 위험하고 스스로 계획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멸망받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에 심부름하는 그 수준으로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만큼 너를 축복하겠다. 얼마만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능력을 가진 네를 축복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그러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음받을 것이다. 237개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뭘 해야 될지가 아니고 뭘 안 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딱 마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읽은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거는 알죠, 여러분.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이 아니고 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생각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한 상태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평안한 상태 속에서 사람 만나야 되고요. 평안한 상태 속에서 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한 상태 속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평안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성령 충만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이냐. 토요일 날 캠프하는 이유는 주일 예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실제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릴 겁니까? 그 예배는 다 드리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근원적인 능력이 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 근원적인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남 말고 저와 여러분요. 다른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요. 뭐냐면 대학생이니까 이 정도 수준은 얘기를 제가 할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맞다. 근데 내 몸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서밋 타임을 하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정말 서밋의 길로 가고 싶고 정말 237 치유 서밋을 하고 싶고 그게 내 하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전에 육신의 몸을처럼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자꾸 하고 싶다. 뭡니까?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각인 뿌리 체질 내린 대로 내가 살고 싶다. 지금 렘넌트들이 그 딜레마거든. 맞죠, 여러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데 내 체질이 너무너무 약해. 근데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답을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뭐냐? 그런 고민을 하는 나는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세상을 살다 보니 주일 예배 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미 내 자신을 포기한 지가 너무 오래야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못 바꾸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라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렘넌트들 주일날 올 때마다요, 여러분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여러분 영적인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뭡니까? 내 정신적인 해방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약에 의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먹어야죠. 약을 먹어야 되면. 중요한 거는 어제 이제 토요 캠프 같은 데 와서 여러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왜 호흡을 하라고 하는지, 왜 호흡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게 과연 우리 뇌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의 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영적 해방, 정신적인 해방, 삶의 해방의 축복들을 렘넌트들이 먼저 맛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기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 말씀 각인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각인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삶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 이 축복을 주신다.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이 부분이 우리가 안 믿어지면 사실 유튜브로 메시지 들으면 돼. 맞죠? 요즘 얼마나 편하고 좋은 시절입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메시지 들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첫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24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 24시 하나님이 여시는 길, 이 부분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들이 보여져야 실제로 학업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다. 그리고 나는 이쪽 길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맛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현장 가고 사람 만나잖아. 렘넌트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반대편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반대편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 안 되거든요.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반대편이 안 돼. 그 렘넌트들은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주시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주일에 집중해 가지고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반대편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답과 길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딱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의 현장에 편안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여러분 학업에 예상치 못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열어줍니까? 렘넌트 7명은요,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 전부 다 불신자들이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문이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전문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렸습니다. 뭡니까? 그때 당시에 237개 나라인 15나라의 사람들이 복음 받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왜 예상치 못한 문입니까, 여러분? 비행기 없어, 이때. 자동차 없어. 핸드폰 없어.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 생각해봤습니까? 읽어보세요. 이 시대 자체에 비행기 통신수단이나 교통수단이 마차밖에 없거든. 근데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같이 오순절날 같이 모였어. 그럼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15나라 사람들을 시대 살리는 계획이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237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한 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그 다음에 오늘 그 1부, 2부 메시지, 지금 렘넌트, 대학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24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뭡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진짜. 내가 만약에 24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싶다,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느 만큼 세우면 되냐? 내가 호흡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기도,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는 기도, 성령 충만과 오력을 누리는 기도가 내 삶 속에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어느 만큼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내 뇌가 살아날 만큼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될 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종교인 새벽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진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시면 되고요. 난 도저히 못 오겠다. 제가 그 대학부 팀 포럼 때 777 기도문 나눠 드릴 테니까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진짜 그 미친 척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 미친 척하고 술도 먹자. 제가 어제 거의 미쳤더라고 애들. 그 해양대 앞에 그 고깃집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훈련 마치고 제가 집에 한 9시쯤 갔거든요.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대학생들 놀면서 술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창문을 다 열어놨는데 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집에 주차를 하고 이게 개들이 먹던 애들 한 20명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미친 척 술도 마시는데 왜 미친 척 기도는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되면 미친 척하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어느 만큼 미친 척 기도하면 되냐? 오늘 일부 예배 말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거잖아요. 그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과 여러분의 학업이 같아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학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만큼 응답받으면 됩니다. 학벌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펙 진짜 미안한데 안 중요합니다. 절대 안 중요합니다.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대보라고요? 그 증거 대볼게요, 여러분. 작년에 졸업했네. 재작년에 졸업했나? 그 학교도 좋은 데 아니야. 그냥 부산에 있는 대학이고. 그 청년부 갔어요, 얘가.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준 미국에 인턴하러 간다 하더라고. 인턴하러. 그래서 인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제 그 말은 했습니다. 미디어 전공했거든 얘가. 미디어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 가면 인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니를 오라고 할 거다. 내가 봤을 때 니 잘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가서 기도에 힘 없으면 전부 다 미디어가 3단체고 네피림이고 바벨탑이고 명상이다. 분열 집착 중독된 상태의 사람들 네 주변에 뺑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부터 키우고 가라 그랬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도 막 하려고 미친 척이라도 기도하려고 했던 애잖아요. 여러분 미국 가고 싶어 하죠. 이 친구가 이제 인턴하고 한국 오고 싶은 거야 본인. 왜냐하면 임마누엘 교회 너무 좋고 본인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거지. 근데 LA에 갔거든요. 회사에서 얘 보고 회사에서 네 여기 좀 더 있어라. 그냥 취업 비자 내줄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취업 비자 내놓고 지지난주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단 말이죠. 뭐냐면요, 목사님 성령 충만 아니면 귀신 충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어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빼고 다 이상하게. 제정신이 아니래.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제정신 아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여러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장으로 오너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에게 작년에 졸업했구나. 1년밖에. 그러니까 그 렘넌트에게 그랬습니다. 24기도에 도전해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깊은 시간을 가져라. 어느 만큼 가지면 되냐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너에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학업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하면 된다. 돈 벌기 위해서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 미디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흑암 막는 문화 선교사로 가야 되는구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 뜻이 237 5천 종족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237 5천 종족 때문에 내 이 전공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대학에 와 있는 거고 내가 이 미국에 사는 거고 한국에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할 것은 내 학업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화가 보일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는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237 5천 종족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2부 예배 말씀 뭡니까?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보좌의 하나님의 상태 속에 있습니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 된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이 내 학업을 놓고 시험 공부하면서 내 CVDIP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한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부 포럼 때는 이 말씀 붙잡았고 저 말씀 붙잡았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뭐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포럼하면서 빨리 여러분의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 그 학교 어디냐고요? 동서대학교거든. 동서대 다니다 얘 경성대 갔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닌 거죠. 왜냐? 나도 경성대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욕해도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나도 나왔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237의 5천 종족은 학벌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학벌을 안 따져요. 여러분 따져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인 안 적었지만 237 5천 종족과 내 학업과 내가 오늘에 있는 현장과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 요게 나올 때까지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가 그냥 막연하게 어느 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학업과 현장과 미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언약의 대열에 서 있다는 내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들은 뭘 회복하라고 했었습니까? 새로운 거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원래 것을 회복해라.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심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하나님이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내 현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부터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1부, 2부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뭡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근본적인 능력을 하나님 어디에 줬습니까? 교회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조금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비전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할 때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경배의 대상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지 압니까?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찾아야 돼. 내일부터 이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여러분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만나겠죠. 아니면 남자친구를 바라봐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돈을 벌어야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경배의 대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속에 있는 언약입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메시지를 안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는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재하는 것이고, 예배 때 이 보좌의 배경이 내 현장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면 25가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할 수 있는, 무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 싸우고 예배 하나와 기도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의 현장에서 무경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들 이 응답 예배 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 자신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 한계 와 있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지금 시대 것으로 세계복음 할 수 없다. 그리고 무능 속에 있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내 스스로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대 살릴 능력을, 시대 살릴 미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기도를 지금 여러분 한번 눈 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눈 감고 777 기도문 나눠줬잖아요. 눈 감으면 다른 생각나는 렘넌트들은 그 기도문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읽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을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원래의 것에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의 한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나보다 성공한 기성세대의 성공에 내가 속지 않도록 보호자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기도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는 한계 있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237개 나라 복음화와 시대 살릴 능력만 내 것임을 확신하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공연과 중요한 정치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공연하기 전에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피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에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정치 선교사, 문화 선교사들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교사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임마누엘 교회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문화 선교사, 정치 선교사, 의료 선교사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속에 이미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반대편을 살리러 나가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 위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237 살릴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